마가복음 1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네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곱게 하라고 하는도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성경은 분명히 선지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서 선지자들, 2명의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은 모든 그 두 종류의 두 가지의 말씀을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감추어버리고 선지자 이사야라고 오역을 시켜놔버렸습니다. 선지서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선지서라고 단어를 11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은 전부가 다 선지서들을 선지자라고 말해놨습니다. 선지서와 선지자는 다릅니다. 선지서는 뭐요? 선지자들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서 미리 예언하여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개역은 신약 성경에 선지서들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전부가 선지자들이라고 말을 붙여놓음으로 인해서 틀리게 함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들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요, 거기에서 선지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또 개역은 선지자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의미가 다르게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율법과 선지서는 물론 다릅니다.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선지자는 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게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요? 선지자들을 폐기하러 오셨다고 말이 이상하잖아요. 선지서가 올바른 말씀이죠. 선지서를,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선지자들을 이루려고 왔다고 말씀하신다면 이해가 안 되겠죠. 주께서는 율법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선지서들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올바른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도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예언해요? 침례인 요한이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어요? 선지자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니라 이겁니다. 선지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개역에서는 완전히 선지서라고 하는 말씀 단어들을 전부 선지자로 바꿔놔버렸어요. 말이 안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성경 구절 구절 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다 다르게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서들은 율법과 선지서들이라고 그랬지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들어오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례인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 이겁니다. 침례인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개역은 선지자들이라고 해놨습니다. 거기에도 선지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율법, 선지서, 시편, 구약은 세 종류로서 나누어진다 이겁니다. 모세에 의하여 기록된 율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셔 선지자들로 하여금 기록한 선지서들이 있고 또한 시편, 욥기, 시편, 솔로몬 노래, 잠언, 전도서 이러한 것들이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서들 시편에 누구에 관하여 기록되었느냐? 선지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물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장차 어떠한 일에 관련하여서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유로서. 그러나 성경은 뭐요?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으로 나뉘어졌다. 구약이. 그 선지서들에 대해서 선지서들이 누구에 관하여서? 나에 관하여 증거되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러기에 창세기로부터 구약 모든 말씀 말라기서 4장에 기록된 말씀까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이라고 주어진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구약의 말씀은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시었고 시가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고 선지서들에서는 이러한 말씀들로 예언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들이 이스라엘에 관련하여서 또 모든 민족들에 관련한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왜?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이 누구에 관하여서? 나에 관하여서 기록되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라고 24, 27절은 말씀합니다. 왜 거기에는 선지자들이라고 해놨는가? 44절에서는 왜 선지서들이라고 해놨는가?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고 27절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선지자들이 누구를 증거했는가? 그러나 44절에서는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선지서들에 대해서 그 선지서가 누구를 기록하고 있는가? 구별하여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선지자, 선지서를 구별하지 못하면 문제가 많죠. 하나님께서 선지서들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약의 11구절에서 선지자와 선지서라고 읽을 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다 다르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선지자들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4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율법과 모든 선지서들을 믿는다. 선지자를 믿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예언서들에 대해서 믿는다 이겁니다. 근데 개혁은 전부가 다 선지자들이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다르게 말하게 된다 이겁니다. 선지자들이 기록된 바와 같으면 말이 안 되죠. 또 그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3절의 후반절에 가서 말 되지 아니하게 덧붙여 놨습니다. 선지서와 선지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알아야죠. 선지자는 아브라함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케 하시는 것들. 신명기 18장을 보면은 18장 18절 보면은 모세도 선지자로서의 예언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후에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들 형제 가운데서 너와 같은이 누구요? 모세, 너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 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글씨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예언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러기에 계시록 19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언의 영, 증거라고 말씀하지 예언의 영이라고.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주님께서도 주님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시 아니한다고 그랬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모세 또한 선지자로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셨다 이거요. 물론 그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또 아론도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다윗입니다. 그 말씀들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다윗이 선지자로서의 앞으로 이루어질 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서 미리 보지 않고 예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 종류의 사역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유대의 왕으로 오셨으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거부하셨고 주님께서는 선지자로서의 말씀들을 전파하셨지요. 그러기에 성경은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한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으며 그 선지자는 누구요? 또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오시었고 그 사역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죽음을 당하셨어요? 선지자로서의 죽음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에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다 죽음을 당하죠. 선지자들이 그들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생명이 보존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듣든 듣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함으로 인해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보다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급급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왕으로 오셨으나 선지자로서의 죽음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선지자로서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선지자로서의 죽음. 물론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주께서는 왕으로서의 죽음을 당하심이 아니라 왕의 신분으로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선지자로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서 증거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듣는 자들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듣는 자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다 모릅니다. 다 몰랐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만이 기록했을 뿐입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봐보십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왜 선지자들이 살펴보고 조사를 해봤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확실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였던 것이라.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제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던 것이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겹쳐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나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한 구절에서 나타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가 커진다 이거예요. 이것은 조금 후에 말씀을 또다시 드려보겠습니다만은, 선지자들은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랐기에 조사하고 연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겹쳐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재림이에요. 그런데 그 재림 가운데에서 고난이 겹치는 것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들로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심 속에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사실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와킴 4년째에 이 말씀이 주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부터, 즉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들에 대하여
내가 네게 말했던 모든 말들을 거기에 기록하라. 응?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게 하신 거, 선지서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장차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주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도다. 너는 이 환상을 기록하여 판들 위에 알기 쉽게 새겨 그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증거케 하시는 말씀들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선지자들은 그 선지서가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2절 말씀은 선지서들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아닙니다. 2절은 누가 예언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까? 말라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말라키서 3장 1절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말라키서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키를 통하여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여기서 내 사자는 누굴까요? 그가 내 앞에서, 거기에 내 앞은 또한 누굽니까? 이것은 내 사자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침례인 요한이요. 내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누구요?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네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네 면전은 누구고 그가 네 앞서, 개혁은 네 앞서가 삭제되어 있죠. 누가 삭제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네 앞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고 말씀하시죠.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여기에서는 내 앞인데 신학에서는 내 앞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사실 그대로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혼돈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요? 침례인 요한이죠. 그가 와서 누구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을 참고로 보면은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누구에게 알려요? 누구를?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고 고백합니다. 침례인 요한은 주님 앞서 온 자로서 자기 뒤에 오실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네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여기에 선지자 말라키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고, 침례인 요한은 누구에 관하여 증거했어요?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했다 이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를 증거해야 합니까? 침례인 요한은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침례인 요한에게 뭐라고 물어요? 네가 누구냐? 요한이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시인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뒤에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물론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을 띠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침례인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이 모순된 것 같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침례인 요한이 주님 앞서 올 엘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이라고 하더라. 이것이 그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네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인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 침례인 요한에 대하여서 증거하십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침례인 요한이 내 앞서 와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다. 물론 여러분들의 누가복음 7장 28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은 침례인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 신분에 대해서, 그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하나님 앞에 행함 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거둬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강조하지요? 여러분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인가? 구약 선지자들 같이 여러분들의 사역을 못했을지라도 그들의 선지자들보다도 더 낫다 이겁니다. 위치와 신분에서는. 물론 보상에 있어서는 한참 뒤떨어지죠. 이 3절 말씀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곱게 하라고 하는도다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여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는 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개역은
이 두 선지자를 올바르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들에 대해서도 이사야가 증거하는 것이라고 오역을 해놨다 이겁니다. 알지 못하게끔 감춰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올바르게 나누지를 못하였고 많은 자들로 하여금 혼란케 하였다 이거예요. 2절에서 예언한 선지자는 말라키요, 3절에서 예언한 선지자는 이사야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3장을 먼저 한번 가서 보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곱게 하나. 하는도다 하였더라. 여기에서도 그의 길들을 곱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가 외치는 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하게 했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가서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곱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초림과 재림이 혼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을 재림하셔서 가셔야 하는 그 대로가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아무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곱게 하라는 말씀이 그의 길들을 곱게 하라고 바꿔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재림에 관련하여서 말씀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 물론 광야에서 외친 자는 침례인 요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케 하는 것. 말라기 4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예언하십니다. 이 침례인 요한은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할 뿐 아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침례인 요한이 잉태되어 출생하기 전에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침례인 요한입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엘리야가 왔었습니까? 실제 선지자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분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그분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증거했는가? 아닙니다. 누가 했어요? 침례인 요한이죠.
그러게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의 영의 능력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인 요한은, 선지자 침례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의 또한 앞서 행할 수 있는 일들, 엘리야처럼 이제 그 마지막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면은 두 증인이 나타나죠. 주님 초림 당시에는 엘리야의 영으로 인하여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인해서 자기 뒤에 오실 이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를 영접하게 하게끔 미리 준비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한 대로가 거기에 있겠고 한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나 그 길은 이러한 자들을 위한 것이니 어리석지만 도보로 여행한 자들을 거기서 벗어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한 대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어서 가시려 할 그 길, 주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지상에 재림하신 후에 시내산에 오시어서 시내산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가 내 앞서 내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곧게 하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뀌어져서 말한 것처럼 한 대로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대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영접을 받지 못하셨으나 재림하시면은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왕국의 왕으로서 대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보면은 뭐 대로에 대해서 말하려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사야서 11장 16절을 보면은 남게 될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해 아시리아로부터 대로가 있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그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과 같게 하시리라. 자,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그날에 있었던 것처럼 또다시 이스라엘이 그 대로를 따라서 입성하게 되게 될 날이 온다 이겁니다. 개역에서는 이 말씀들이 삭제되고 오역된 부분이 한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과 이 말씀이 삭제됨으로 과거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들은 사실이었고 그와 같은 일이 또다시 한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언이 삭제돼 버리고 맙니다. 대로를 따라서 왕의 대로예요. 왕의 길입니다. 그 대로는 왕이 가실 그 길입니다.
이미 이 말씀 이것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들을 질러 가거나 포도원을 질러 가지 않을 것이며 샘의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를 따라갈 것이며 당신의 경계를 통과할 때까지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에돔 땅을 통과함에 있어서 에돔 왕에게 요청하는 가운데 한 말입니다. 우리가 왕의 대로를 따라갈 것이며 왕의 대로가 있었다 이거요.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도 모압 에돔 왕이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부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 왕의 대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겁니다. 주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 지상 재림을 통하여서 시내산에 오시게 될 것이고 시내산에서부터 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전에